네, 감사합니다. 왜 시비를 안 거시겠어요? 네. 그냥 저 꼬만데 그냥 내가 참고 봐줘야지 하는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아버지 어머니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참아주시고 또 인내하셨기 때문에 되게 작지만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떨립니다. 사실 지난 2, 3개월 공부 핑계로 조금 팽팽히 놀았더니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사실 두렵고, 또 우리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것도 두려운데, 김조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또 아셨는지 저를 거의 멱살 잡듯이 너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서 또 저를 또 충성의 자리로, 또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또 너무 감사가 됩니다. 서두가 좀 길지만 그래도 우리 김조보 목사님과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김성진 목사님께 뵈니까 또 너무 행복하고 또 마음이 좋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이제 이삭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삭은 사실 이제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도전을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 설교 자리를 이제 권면하셨을 때 어쩌면 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실 때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이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자들이 아닌 산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의 어떤 물질을, 이 땅의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을, 다시 말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부여잡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삭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힌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쫓아갈 때 그 목적이 어떻게 꿈을 주고, 또 그 목적이 어떻게 힘을 주고, 또 그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힘을 주는지를 찾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야곱의 말씀을 이 창세기 26장, 오늘은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창세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26장 1절 말씀 보면은 이삭에게 이 흉년이 닥쳤다. 기근이라고 하죠. 이 흉년이 닥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삭의 시대는 지금부터 거의 한 4,000년 전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진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삭이 살던 지역은 이 네게부 지역이라고 해서 사막과 맞닿아 있는 굉장히 황량한 땅이 바로 이삭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북쪽에서부터 점차 남하해서 이 네게부 지역에 정착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이미 물 좋고 공기 좋고 정말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토지는 이미 많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서 자기 땅을 찾고 보니 이렇게 살기 힘든, 정말 물을 찾기 힘들고 척박한 땅이 아니면 정착할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도 이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됐었고, 아브라함이 죽었을 당시에는 이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라는 지역에서 그의 삶의 터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에게 지금 흉년이 닥친 거예요.
이 시대는 단 하루의 물도 없으면 정말 목숨의 위태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이 흉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삭에게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꾸리고 자식을 꾸리고 막 정말 갓 태어난 정말 귀여운 이 야곱과 또 에서가 있었으니까 정말 이 이삭이 빨리빨리 방법을 찾아야 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이제 그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그 지역에서 이 시내가 흐르고 조금 물이 비옥하게 흘렀던 곳이 바로 그랄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지역으로 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랄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나 봐요. 그 그랄 지역도 흉년의 피해가 매우 심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이 이 그랄 땅을 보자마자 그의 마음에 여기도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는 안 되고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애굽이라는 것은 이집트 나일강의 하류가 있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면적의 이 삼각주가 있는 이 사시사철 물이 끓이지 않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어쨌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거기 왔던 그랄도 뒤로 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상 방황을 시작하게 되는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 땅은 결코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이 뿌리 내리기에는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이삭에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그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2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길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목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의 법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이곳에서 살아왔다. 이삭아,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이삭아, 너도 너의 아버지처럼 나의 법도를 지켜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니? 지금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가진 믿음과 너의 아버지가 가진 소망을 본받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너는 따라와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 너도 너의 아빠처럼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에 좌충우돌하면서 힘겹게 살아왔지만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평생의 목적이었으니 이삭, 너도 너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의 길이 되는 걸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아닌 그랄 땅에 거류하기로 결심하였다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 때문에 이삭은 애굽이라는 거짓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손쉽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렵고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불확실히 보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친히 전수해 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유혹들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참 인간적인 것, 쉬운 것, 그런 것 사이에서 주저하게 되는 유혹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더 쉬운 방법, 때로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에 더 충실하고 싶은 그런 쉬운 방법들을 선택하고 싶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비도덕적인 방법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모른 척하고 싶을 때가 있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말씀 까먹었어요. 주님, 저는 태생부터 이 말씀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 말씀을 해요? 하나님 좋은 말씀은 감사하지만 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타협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곧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고, 목적이 없는 인생은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타협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타협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방황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인내하고 힘들어도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목적을 부여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런 부족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가 목적을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목적을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40일의 이 시간들이, 우리가 목적을 찾는 이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믿음의 길로 인도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꿈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26장 말씀에서는 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이삭이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의 삶이 닿을 때까지 이삭은 늘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삭이 이 그랄 땅에 남기로 하니까, 애굽이 아닌 이 척박한 그랄 땅에 남기로 결심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이삭이 굉장히 큰 이제 갑부가 된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박이 터진 겁니다. 그 4,000년 전에 정말 이 먹을 것이 많고 종이 많고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정말 요행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이 이삭이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런 부와 성공을 지금 얻게 된 겁니다. 이삭이 생각했을 때 이 그랄 땅에서 흉년으로 고생할까 생각했는데 그 땅에 머물러 산 지 몇 년이 안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저라면은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가 보다. 여기서 조금만 이런 거 잘 다듬으면 나도 잘 먹고 살고 내 아들도 내 손자도 정말 여기서 정말 풍성하게 정말 우리가 넓어지겠구나. 여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이삭에게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이 블레셋 사람, 이제 그랄 사람들이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에 쫓아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린 겁니다. 메꿔버렸다고 기록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물을 메꿨다라고 그냥 한 줄을 표현되었는데 그 메꾸는 장면이 어땠을까요? 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때로는 막 주먹질을 할 것 같이 막 하면서 그 우물에다가 막 이제 모래를 들이붓습니다. 그 우물에다 돌을 집어 던집니다. 그 우물을 형성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이 가족들에게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왜냐?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 우물은 이삭 너 것이 아닌 우리 그랄 민족, 우리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다라며 하면서 이삭을 계속 위협을 하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소유인, 아버지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자기 소유인 이 우물을 강탈당한 것입니다. 그냥 우물을 뺏긴 게 아니라 그 우물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이삭의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었을까요? 부푼 꿈을 앓고 여기서 성공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것을 지켜주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지금 우물을 뺏긴 겁니다.
그 당시 이삭이 거주하던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서는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부족이 우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땅 문서라는 게 없었겠죠. 뭐 이런 행정 체계가 없었을 거니까. 그 시대 땅 문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너무 첩박한 땅이니까 그 우물을 뭐 1, 2m 판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50m까지 파야지 우물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그냥 거의 어떻게 보면 로또 하듯이 정말 그냥 우물 여기저기 흙을 파다 보니까 얻을 수 있는 게 우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얻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사람 평생에 노력해서 우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 우물에 이름을 지어주고, 이 우물은 누구의 우물이니까 이 우물이 있는 땅은 누구의 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 시대의 우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삭의 땅이 빼앗겼다는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꿨다라는 것은 이삭의 생존권을 완전히 박탈시키고 싶다. 왜? 질투와 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태도입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간사한 어떤 작전을 짜서라도 이 블레셋 인간들 안 되겠네. 내가 이 밤에 몰래 쳐들어가서 목을 다 쳐야지. 전쟁 일으켜야지 하면서 아마 저는 제 우물을 지켰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벌이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그렇게 복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거기서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 그랄 우물을 뒤로 하고 떠나서 인근에 있는 그랄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랄 골짜기에 기억하기를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랄에서 내 우물을 뺏겼으니 내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이 골짜기에 있는 우물에 가서 좀 더 버텨봐야겠다라고 찾아갔습니다. 17절과 18절에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랄 골짜기에 이삭이 갔는데 맙소사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던 우물이 이미 메꿔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우물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만 하루 이틀만 버티면 그래도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거기 있는 우물도 메꿔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삭은 이 그랄 지역이 아닌 부엘라 헤로이 조금 더 남쪽에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옳다구나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다 또 메꿔 버렸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가서 보니 그 우물들이 이미 또 망가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또 도망갈 수 없으니까 당장 물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있는 우물을 다시 파냅니다. 다시 파내는데 맙소사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그 그랄 골짜기에 있는 우물도 자기 거라고 하면서 이 이삭을 또 내쫓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거기서 또 참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양보를 합니다. 그 그랄 골짜기를 뒤로 하고 이삭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제는 아버지 아브라함과 연고가 없는 전혀 새로운 자기만의 우물을 파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두 개의 우물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에색과 신나라는 두 개의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또 다시 양보를 하고 뒤로 돌아섭니다. 이 상식이 안 되는 이 길에서 이 선택 속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는 참 당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삭은 가족을 데리고 이 황량고에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그 힌트는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이삭이 5번째 장소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또 우물이 터집니다. 여러분들 막 지금 우물을 5번째 얻었다니까 너무 막 당연하시죠? 이런 일들은 여러분의 일의 삶에서 뭐 당연하게 항상 벌어지는 일이 될 수 있죠. 서울대 한 번 들어가기가 힘들지. 한 번 들어갔으면 2-3번 들어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편하게 듣는데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로또의 로또가 계속 터지는 것 이상으로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데 감사하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이삭이 자기 꿈을 선포합니다. 이곳이 바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 지경을 펼쳐줄 것이다. 이곳에서 이제 우리는 더 확장되고 우리의 지경이 더 넓어질 것이다. 그래서 넓어지라는 의미에서 르호봇이라는 이 이름을 이 우물에 붙여줍니다. 마침내 우물을 지킬 수 있게 된 이삭이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22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참 사람 좋아요. 그렇죠? 참 이삭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저도 아까 말한 우리 원로 목사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참 원망 듣지 않고 참 둥글둥글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이삭은 마음이 약한 것일 수도 있고 소심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계산이 빨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다 알아서 도망가신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정당한 소유권이 있는 우물을 이렇게 그 고대 시대에 5번이나 양보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삭에게 꿈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자체가 바로 이삭에게 꿈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에서 거주하라. 그 땅까지 너는 잠시 이 땅에서 거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와 거류라는 두 가지 상반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나타날 때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에 갈 때까지 너는 잠시 나그네의 삶을 살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삭이 자기의 우물 뺏겼을 때 에이 더럽다. 에이 나 그냥 애굽으로 갈래. 에이 하나님이 다 뭐냐. 하나님 날 못 지켜주네. 나 그냥 우리 부족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래.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약속의 땅인 이곳에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계속 지금 나그네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을 뺏겨도 내 삶의 터전이 뺏겨도 내가 당장 오늘 하루 마실 물이 없어도 내가 그래도 이곳에서 내 우물을 파는 것, 내가 다시 한번 내 발을 한 번 더 내디뎌서 내가 우물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가진 내 것을 지키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래. 나는 오늘도 그 하나님을 꿈꾸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물을 파겠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목적이고 이것이 오늘 이삭의 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르호봇 우물을 보면서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 우물을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붙잡아 주셨다. 우와,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내 뒤에 빼앗긴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내 앞에 것만 볼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이삭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이 얼마나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반짝이지 않습니까?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100배의 성공을 거두었고 또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물러섰던 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것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목적이요, 그 하나님을 꿈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가 이스라엘로 브엘세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 르호봇에서 조금 더 위쪽인 지역인 이제 브엘세바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파는 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도 이삭을 축복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삭의 믿음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꿈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이 예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파고 있는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장막을 쳐서 거기에 거주를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자신을 목적으로 삼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 것을 지키는 데 집착하거나 안전부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뒤의 것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도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밟으며 오늘도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목적을 찾으며 달려가고 청년처럼 허리를 동여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결코 옛날이 좋았지 하면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또 빼앗기 우물이 아깝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하게 바보 같아 보이고 순둥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우물을 판 겁니다. 이 바울도 신약에 있는 바울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삶,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목적이 없는 것은 방황하는 것은 이미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우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그 우물을 생각했을 때 이 우물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구나 라고 떠올린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타당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시고 길이시고 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우물이 된다면 그곳이 우리의 터전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우물이 된다면 그곳이 바로 나와 내 후손이 먹고 마실 고향이 되고 또 생수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전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시작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다면 그 목적은 정말 끊어지지 않는 생명이 되어서 저 여러분들의 생수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우물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곳이 바로 그 브엘세바 우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는 생명을 이곳에서 끊임없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게 됩니다. 이삭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자였습니다. 너무 힘든 말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실천한 자. 저는 아직도 중학교 때 저에게 해코지를 한 그 반에 일진이라고 하나요? 깡패라고 하나요? 양아치라고 하나요? 그 친구의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억할 수 있는 유년 시절의 친구들 10명이 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원한을 준 15살에 저에게 상처를 준 그 친구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의 표정, 그 친구의 말투, 생김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를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후반부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화해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찾아옵니다. 이삭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비멜렉이 보니까 맙소사 이 이삭이 점점 더 강성해지고
평생에 우물 하나도 없게 했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우물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은 빼앗겨도 점점 더 르호봇해지는, 점점 더 넓어지는 반면 아비멜렉은 빼앗아도 계속 쪼그라들고 위축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소심하고 뺏기고 물러서는 이삭이 오히려 강성해지는 반면 아비멜렉은 그런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살아가는 자에게 승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좋은 기회였어요. 이 원수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이 왔으니까 이삭에게는 약간 보복할 수 있는 기회, 약간 안가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삭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 안 좋았겠다. 또 지금까지 약간 자기 세력도 좀 있겠다. 그리고 심지어 이 아비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이삭 있는 곳까지 왔고 또 명분과 정당성도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쩌면 아비멜렉을 해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어요. 실제로 이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냅니다.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나를 쫓아냈느니 뭐하러 너희가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삭이 이내 그 불편한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을 이 이삭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다시 말해 블레셋이 그랄이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말을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안하게 돌려보냈습니다. 그 화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맹세하면서 보냅니다. 비록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목숨을 위태롭겠지만, 상처를 줬지만, 그가 가진 4개의 우물을 다 빼앗았지만 그를 위협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이삭을 풀어서 보내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삭은 그래도 그 상황에도 내가 목숨 부지해서 탈출 잘했네? 그것조차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다 뺏기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그것조차 이삭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같은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잔치를 베풀고 화평을 맺은 뒤 평안하게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와 사랑은 어렵고 불편하며 힘듭니다. 15살의 윤삼일은 지금도 40살이 넘어서도 여전히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고 더 어렵지만 쉬운 방법이 있지만 너는 용서와 사랑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렴 이 목적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비멜렉이 돌아간 후에 마침내 이삭이 먼저 팠던 이 브엘세바에서 물을 발견하게 됐다고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25절에서 우물을 파고 있었고요. 그 다음 절에서 아비멜렉을 만났고요. 용서하고 보내니까 32절에서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이여 우리가 파던 우물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삭은 브엘세바를 언제 얻었는가? 용서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얻은 것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언제 물을 얻었는가? 그가 사랑을 베풀고 나서입니다. 이삭이 최종적으로 용서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이 지역인 브엘세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들었던 땅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야곱이 에서로부터 도망치기 전까지 그 어린 시절을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리도 얘기를 하죠. 대한민국을 백두부터 한라까지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에서도 똑같이 담부터 브엘세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땅을 얘기를 할 때 그 남쪽의 최담당의 지경을, 그 지표를 말하는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다시 말해 브엘세바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상징이며 거기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게 생겨날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은 이 브엘세바를 바로 용서와 사랑을 베푼 뒤에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아픔 속에서도 사랑과 용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그저 먼 이야기, 그저 이삭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믿는, 내가 주인으로 말하고 있는, 내가 담고자 하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바로 이삭부터 보여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뺏긴다 한들 예수님 뺏긴 것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을, 목숨을 내어준 것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억울한 처사를 당한다 한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배반을 뛰어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으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 사랑이 완성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설령 그 용서가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목적 삼아, 그것을 우리의 꿈을 삼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이곳을 브엘세바, 우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삶은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합니다. 좀 두서없는 말씀이었지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곳을 향하면서 하나님, 이곳이 정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정말 이 지역을 완전히 앞두고 사로잡는 말씀의 생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물에 찾아오는 자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신약성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이곳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이 오늘 주님께서 소망을 주는 이 우물을 파괴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런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예수로 충만해지고 또 브엘세바 우물이 되어서 정말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는 브엘세바 땅,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원이로 쉬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찾아오는 자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주를 믿는 자를 어여쁘게 여기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을 부여잡고 여전히 오늘도 말씀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감을 주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꿈을 두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개척하며 만들어가는 이 우물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터를 잡고 우리의 자손들이 자라고 꿈을 꾸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고 미쁘시오니 우리의 소망에 반드시 응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 약속의 말씀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 약속의 꿈에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꿈으로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